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요, 그리고 나침반입니다. 이 조서의 두 가지 왕의 용도가 도장이 좀 찍힌 것을 달라요. 알고도 만약에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서 길을 길을 잃었다면 향한 지도를 창문을 보면 열고 돼요. 전에 지도를 하던 보면 하루 이 길이 세 저 번씩 길이고 무릎을 이건 꿇고 물이 저건 기도하며 물이구나. 그의 하지만 하나님께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요, 감사하였더라. 지도가 아멘. 소용이 없어요. 임마누엘 사막에는 찬양대가 뭔가 표적을 삼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침반이 임마누엘 찬양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나침반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형성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군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항상 확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올바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과 함께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와버렸습니다. 가장 큰 혼란은 뭘까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들은 어떻게 곤란하게 되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했을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이런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삶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는 이 거대한 담론,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냐,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딱 내리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어떤 신보다 가장 높으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다.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 살아있다, 나 전능하다, 내가 너희를 왜 이 바벨론 땅에 둔지 너희는 알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아, 하나님 여전히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바벨론과 동화되어지고 바벨론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세상 속에 우리도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한 사람이 다니엘이. 그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왕궁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왕이 먹는 진미의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이때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왜 그 음식을 안 먹고자 했습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했는데 왕의 음식에는 그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재료와 그러한 것들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음식은 바벨론의 신전에 먼저 드려지고 왕에게 후에 주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그걸 먹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구약의 관점에서 음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걸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정체성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걸 잡아먹으래요. 그러나 베드로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모세의 정결의 예법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음식을 거절한 것은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구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정체성을 음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논리 속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2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믿었어요. 그들의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당국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이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했는데 뭐라고 부여했느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어떻게 알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서 살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다고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실은 우리도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 참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자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를 어떻게 여겨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뒤에 보면 여겨라 라고 말해요. 여겨라는 말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나 형편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 자신이 이런 존재인 줄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타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이 적대적인 바벨론 땅 안에서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뜻을 세웠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뭔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경건하다는 것은 그냥 예배당 안에서 골방에서만 주님을 찾고 주님 섬기는 경건이 아니라 내 모든 일상에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요 고난이 찾아와요. 박해를 받게 돼요. 다니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높이 올라갑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때에는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다른 왕에게 그가 불림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라에 쓰임받아요. 뭐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과 동시에 이 세상 나라에도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관계도 좋고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기심과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경건하게 살아갈수록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는 총리로서 바벨론의 고관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충성되게 살면요 이러한 고난과 애매한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술자리도 좀 하고 그 사람들처럼 거짓말도 좀 하고 거래처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도 좀 받고
누구 뒷담화하면 거기요 나도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나도 같이 뒷담화 해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우리의 정체성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할 때 그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왕을 부추겨서 법을 만들죠.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십시다. 왕은 자기를 위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걸고 넘어졌어요? 그의 기도하는 것, 그의 신앙을 걸고 넘어집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가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빌미 삼아서 그를 고발한 거예요. 자, 이때 다니엘은 자기가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와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과 현실을 타협할지 아니면 신앙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를 선택해야 됐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은 전혀 그 어떤 것도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대신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오늘 10절의 모습이 다니엘에게 보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대적은 다니엘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가 언제 기도하나 그것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참 저 같으면 솔직히 말하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 한 달 정도면 아유 기도하지 말자. 그래 한 달만 참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근데 기도를 해도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다 보게.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부러 또 맨날 하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말했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뭐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배로서 하나님께 보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과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조서가 공포된 줄로 다 알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기도는 특별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쉬지 않고 어디서든 삶 속에서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숨쉬듯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 가운데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 있어요. 손 들어 보세요.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당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뭐 거창한 걸 드러내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 그리고 내가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신앙의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는 내게 주신 특권이다. 여러분, 특권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누려본 사람은요, 한번 맛보고 누려보면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더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호흡. 여러분, 여기서 호흡이 자유로우니까 중요한지 모르죠. 저 바닷물에 가서 한번 수영 못하는 분을 빠뜨려 보세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도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다니엘은 하나님 저를 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세요,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기도가 기뻤어요. 기도가 즐거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세요. 그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앞에 보시면요, 기도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렵다. 기도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하다. 기도는 가장 약하지만 가장 큰 능력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아무리 조서가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이 기도의 삶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가 말은 못 드리겠어요. 왜? 기도했는데 해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는 곳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놓고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그 기도, 하나님, 이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한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먹는 게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마지막 3번째, 여러분을 큰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큰 환난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에게 환난이 일어났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환난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멈추지 않고 했더니 그 기도가 환난을 이기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환난이 임했듯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도 큰 환난이 곧 닥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종말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환난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 환난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이때가 되면 어떤 환난이 임해요?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특히 믿는 사람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실족하여서 서로를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즉 우리 중에 배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다 고발하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환난은 그때 가서 믿음이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때 가서 특별한 이벤트로 환난이라는 이벤트가 생겼으니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환난을 이길 믿음이 생기냐? 아니요. 지금부터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 그때 가서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호들갑 떨며. 그가 특별한 기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다니엘을 건져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큰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그때 가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 보세요. 소방관들 보세요. 평소에 위기 대응, 어떤 일에 대하여 대처하는 훈련을 평소에 해요. 그리고 비상벨만 딱 누르면요, 튀어나갑니다. 그냥 저절로 손이 움직입니다. 왜? 평소에 그렇게 했으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훈련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 처녀의 이야기를 압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들러리인데 한밤중에도 신랑이 오지 않은데 다 열 처녀들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다섯 처녀가 준비가 달랐어요.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라고 부르고,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미리 기름도 준비했어요. 신랑이 왔다 소식이 들립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어요.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으로 신랑을 비추어 잔치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이라도 가서 기름을 준비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합니다. 한 과부가 있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 가서 요청했어요. 그러다가 재판장이, 야, 내가 이 과부 때문에 고통당해서 죽겠구나.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실 거라는 거죠. 끝까지 낭망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그런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왜요? 우리는 평안하니까, 좋으니까, 기도의 필요도 모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될 필요도 몰랐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매일매일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백성됨의 목적이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믿음으로 나갈 거다. 다윗이 나는 앞으로 골리앗을 만날 텐데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나는 오늘도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물맷돌을 연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 살면서 재미로 던졌고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던졌던 것이 나중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삶에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니엘의 회복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자신을 드러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난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기도가 다니엘을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본성, 이걸 길들이는 거예요. 매일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성화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광야에서 진멸당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왜 진멸당했죠? 놀라운 구원도 받고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은 옛 성품대로, 옛날에 하던 그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살았어요. 조금이라도 환경이 안 좋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경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전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린 죄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여기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정말 습관이 아닌 능력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